우리 동원교회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9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때 6번,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공식적으로 9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는 성경 통독회 모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벽 기도회 시에 요즘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많은 도전을 받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나바처럼 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의 뜻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소개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면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정말로 이 본격적인 사도가 아니면서도 그 역할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장부터 28장을 쭉 살펴보면은 인물 중심으로 이것이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표현되고 있느냐, 이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어가지 말고 바나바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흥미진진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올 때 항상 사울이라는 인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슬며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4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그 책들을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2편을 한 편으로 엮어가지고 4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9분에서 8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바울에 관한 사도행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설교가 8개라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4개다,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걸 구분해도 되고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편의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슬며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바나바가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 보면은 9장에 들어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9장에서의 사울은 교인들을 핍박하는 인물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12장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장이 되어지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칭이 근데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 둘 중에서 누가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져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데 이름이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은 이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계속되어지다가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나갔다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누구의 조카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전도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사울은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는 바나바가 이름도 빛도 없이 슬며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진 바나바이지만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PPT 떼어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다시요. 바나바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말씀하면서 바나바를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시간 바나바가 왜 이런 극찬을 들었어요? 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복음 사역의 전면에 나타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불려졌을 때 서레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큰 빛에 생포되어서 그 이후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사도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람이 확 돌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불신을 받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본 것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열성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바울,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중재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중재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요 평소 덕망이 높았습니다. 봉사와 신의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교회에 어둡고 혼란했던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뭉쳤습니다. 교회가 활기를 띠고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원교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빈자리도 없을 것이고 정말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바나바와 같이 됩시다. 바나바와 같이 됩시다. 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두 번째로 이런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언제나 숨은 봉사자로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중해 지도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 그리고 터키 밑에 투르키의 밑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입니다. 그 섬에서 태어나서 조상 때부터 많은 농장을 가진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당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모든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가 큰 칭송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따라하다가 자신들의 땅 판돈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한 달에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사역에 본격적으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바나바는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매일 노동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빈곤하게 된 처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들이 이제 복음 증거하면서 교인들이 주는 이런 급료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예루살렘에 3년 가까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거두어서
바울과 직접 방문해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무엇이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나바는요, 그 이름처럼 성도를 위로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힘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오랜 기간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데려오는데,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러 가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주도쯤 와가지고 제주도 전역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한 사람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데 나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여자신학교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목회를 한 15년 했을 때인데도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책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재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 당시에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주석들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래서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는 쑥 훑어보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집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에 제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있는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10년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몇 년 후라고요? 13년 후. 나이로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한 50살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볼 때 초대 교회의 많은 교회의 장로들과 또한 사도들,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주로 몇 살에 저들이 복음 사역에 감당했느냐 하면요, 주로 50살 이후에 교회의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법관 출신들이 많더라는 것을 제가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는요,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를요? 바울을 찾아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디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투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바나바는 무대 뒤에서 종을 쳐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요, 화목하지 못한 곳이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신령한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100배의 부흥은 물론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역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에게 힌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25일 화요일이 6월 25일 6.25 아니겠습니까? 유교와 관련되어진 책들을 읽고 또 동영상도 보는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교가 났을 때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엔에서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의료적으로 구호 물품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4년 동안의 전쟁 기간 중에 36,574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7,200명이 포로가 되었고 1,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1950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동 방위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발표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을 빼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보았을 때 대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할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이 나라인데,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한국과 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그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빠르게 군대를 파송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손가락을 하늘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걸 전보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를 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교와 서로 연결짓게 지으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부류의 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행동하는 바나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12대 부국이라고 합니다. 5대 군사 강국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놓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올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도운 사람들은 군인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미국 아칸소주에 있었던 그 국제개발 비영리 기관인 해퍼 인터내셔널 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한국으로 가축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축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들 가축을 보내면서 가축만 보내면 됩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카우보이들이 탔다는 겁니다. 소떼를 몰고 초원이 아닌 바다를 걷는다는 뜻에서 원양항해 목동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전후 한국의 고사업에서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배에 올랐지만은 배 위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뱃멀미와 싸우면서 부산항까지 7주가 걸렸다 합니다. 저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부산항까지 7주가 걸리는데 사람만 멀미를 합니까? 가축들도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가축에게 먹일 건초와 그리고 건초더미를 나르고 또 몸살이 날 정도로 건죽통을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44차례에 걸쳐서 젖소와 항소, 돼지, 염소 총 3,200여 마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20여 명의 목동 카우보이들이 동원되어지는데 총 300여 명의 목동들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날 세계 부국이 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젖소를 101마리 보내줬다. 할렐루야. 뭐 정주영이 북한에만 젖소를 먹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네팔이라고 하는 후진국에 101마리의 젖소를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름 없고 빛 없는 그 카우보이 목동들이 그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되어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뒤져다 보니까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나바 사역.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바나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은요, 여러 개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사역은 주님이 보낸 새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이거 준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PPT하라고 해놨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은 전도를 활성화시키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잠자는 일꾼을 일깨우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다른 사람을 내세우며 자신을 감추는 사역입니다. 해가지고 한 20가지 가까이 바나바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신 한 인물 바나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2년이면 은퇴하자 됩니까? 은퇴를 앞두고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확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바나바처럼 됩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전에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